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는 내내 특별히 1장 전체를 통해서 또 2장 초반절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들의 잘못된 점들, 죄들을 낱낱이 드러냈죠. 그것을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니 구원에 이른 회개를 주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도 바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들이 근심하게 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킨다면 그 근심은 절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그 근심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닌 그냥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휘몰아쳐서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근심일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23절,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 말에서 지금 우선 상황이 좀 읽혀져야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행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를 쫓아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흥분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근심한 상태에서 가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어쨌든 멈춰지게 된 거죠. 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뭐 이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또 지혜였다.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선 내 기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 맘대로 주관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단지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었던 것, 또 가지 않았던 것, 또 내가 거룩한 분노로 너에게 편지를 썼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 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었던 그 기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누리고 있는 그 참된 기쁨, 단순히 이 땅에서의 재미와 이 땅에서의 어떤 쾌락과 안락이 줄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또 때로는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그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는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었고
그거 외에는 다른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거기에 결부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죠. 그럼 말하기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것이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화난 상태에서 근심한 상태에서 갔으면 어땠어요? 좋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그 근심하는 태도로 그들에게 이제 강하게 질타를 했을 것이고, 그럼 그들에게도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 근심 가운데 기쁨을 전혀 느낄 수가 없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즉 너희가 믿음에 섰다.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었다. 뒤에 보면 우리가 2장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거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오늘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런 근심과,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제한된 내 지식과 나의 감정, 제한된 내 감정에 의하여 휩싸인 그 근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기록이지만 성경은 유기적 영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자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성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상황, 사도 바울의 감정, 이걸 그대로 드러내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타협없이 증거했던 엘리야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왜냐면 850대 1로다가 그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전쟁을 벌였지만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변합니까? 전혀 변하지 않죠. 이세벨이 변해요? 전혀 변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합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나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만 특심하여, 그 얘기 뭐죠? 나는 하나님께 특심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걸고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저들 아무도 변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나나 듣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너무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그 감정 상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목숨 생명을 걸고 그렇게 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낙심이 되어서 근심이 되어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시잖아요. 그죠?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재우고 또 먹여주고, 그리고는 조용한 곳을 데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나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모르는 그곳에서 나는 일하고 있었고, 네가 엘리사를 나는 준비했고 예후를 준비했고, 그리고 남은 자 7,000명, 네가 이름 모를 그 7,000명을 나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하든, 엘리야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캐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쫓아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 어린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막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만 이게 번역하기 힘든 게 아니라 원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이 신학자들도 이거 갖고 굉장히 논란이 돼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런 말인 겁니다. 내가 근심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그 근심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너희를 막다트렸다면 반드시 난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너희들을 질책했을 것이고, 너희들도 그 근심 가운데 휩싸이게 됐을 것이며, 그럼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을 것이다.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바울인 나도 기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쁘거든요. 왜? 그들이 믿음에 섰고 회개 열매를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있는 중이에요.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정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범죄함을 봤어요. 누군가의 죄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 글을 쓸 때, 고린도전서 쓸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자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힘있게 썼단 말입니다. 그 죄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타협 없이 하나님의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을 적용하며 사람들을 권고하며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나아가거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대단히 걱정스러워하며 그걸로 인하여 시험은 들진 않을까, 그걸로 인하여 근심하지는 않을까, 그걸로 너무나 낙심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근심해서 죽어버려라 이래서 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회개하며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며 참된 기쁨을 만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단순히 근심으로 완전히 낙심하지는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있음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라고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로 당장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디도, 즉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듣고 고린도전서를 듣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왔는지 지금처럼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디도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디도를 통해서 듣기를 계속 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결론은 하나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또 너희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것은 단순히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단순히 너희의 근심, 내 화풀이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걱정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실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거기 위로가 없어요. 그거 뭐냐면 책망이 시작이에요. 책망, 교훈과 책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듣기에 거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죄된 본성을 드러내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면 당연히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여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이것이 바른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나에게 물어볼 거라고 믿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목회자가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한 것은 근심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애정이었다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나를 좀 알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때로는 근심들, 회개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며 정중하며 그리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옳다고 하여 그것을 옳은 말을 한다고 해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오늘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 근심의 목적은 근심이 아니요 기쁨이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을 알게 하고자 하는 눈물 어린 부모의 훈계였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중히 다가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설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렇게 근심하며 또한 정중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흠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정중한 그런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